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앞으로 민수기서를 80회 이상을 볼 겁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긴 내용인데 성경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인생의 파노라마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의 길이 뭐냐, 이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를 읽지 않고 신앙생활의 길을 간다는 건 길을 모르고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꾸 왜냐고 물어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충분히 이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물어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보다도 이 광야 이야기는 민수기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민수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광야교회라는 말을 해요. 민수기는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2년 2개월 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문별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서의 시작이에요. 이 민수기는 성경 본래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베미르바드라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이 구약의 성경의 제목은 대부분 첫 줄에 나타난 첫 단어로 이름을 붙였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지어야 돼요. 아니면 광야기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왜 민수기가 됐느냐?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셉트아진트라고 하는 번역 성경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때 이 번역을 하면서 민수기를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아리스모이,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숫자들. 그 70인역을 영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넘버스라고 번역했어요. 그걸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광야에서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것을 민수기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민수기라고 붙인 겁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를 2번을 했어요. 그 인구조사한 내용이 1장 46절에 나옵니다만은 60만 3,550명, 20세 이상 된 남자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20세 이하의 남자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하면서 이 숫자를 확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피부치라고 하는 것은 조카 롯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큰 민족, 땅도 줄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뿐만 아니라 큰 민족도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2번째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하느냐? 내 상속자는 너의 조카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리고 네 조카에게 이제 미련 끊어라. 너의 후손을 내가 줄 거다. 그래가지고 얻은 게 100세의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예전에는요, 부자면 애가 더 많았습니다. 부인도 더 많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들 하나를 딱 주시고,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룰 땅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숫자가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70명 가지고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자만 60, 전부 합쳐서 200~300만이나 되는 그런 민족을 이뤘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1장의 이 숫자를 보면서 깜짝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세력이 얼마나 큰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1절에 보면은 나온 지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와 민수기 1장까지가 바로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 40장을 읽으시고 민수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에서 40장은 뭐냐?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년 5간 동안을 시내산 밑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십계명의 자세한 그 세칙 내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게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완성되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성막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동식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막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곡식 한 포기 심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샘 한 번도 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먹었어요. 매일 생수를 마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공동체인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뭘 만났어요?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입혀주겠다. 광야 같은 세상이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지금 광야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금 여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이 광야 아닙니까?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그게 광야예요.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든지 광야가 아닙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는가? 어떻게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가?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이야기, 그게 민수기예요. 이제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남자는 60만 명입니다. 숫자를 지금 전부 지금 세는 거예요. 지파별로, 종족별로. 군대로 말하면 전체 군인 수가 몇 명이고 사단이 몇 개고 연대가 몇 개고 대대가 몇 개고 중대가 몇 개고 소대가 몇 개고 마지막 분대가 몇 명이고, 근데 분대는 10명 미만의 숫자예요. 전부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속이 군인은 확실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분명한 명부가 있고 분명한 이 소속이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적당히 숫자 세고 내 뜻대로 적당히 회원이 되었다가 안 됐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등록이 돼 있고 거기 이름이 있나 없나, 그래서 연말에 세금 좀 이익 좀 보려고 얼마 헌금했나 이런 거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수하신 자의 숫자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리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다. 그게 바로 내가 교회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대단합니까? 군인이 자기 소속이 확실하잖아요. 혼자도 돌아다녀도 그 군인은 소속이 확실한 거예요. 지휘관이 확실하고 자기 임무가 확실한 겁니다. 예전에 노예살이 할 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적이 와도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조직적으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고, 지금은 이게 숫자가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누가 그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들쑥날쑥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에 내가 속해 있다. 민수기서를 보면서 제가 이 제목을 첫 번째 설교니까 저는 제목 잡고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제목을 5번 이상 바꿀 때도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목을 뭐라고 할까? 또 생각하고 말씀을 보내는 어떤 장로님이, 저쪽 안양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문자가 어제 왔어요. 목사님, 기가 막힌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아침이라고 하는 글을 보냈잖아요. 너무너무 제목이 은혜로워가지고 제목에 감사한다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어떤 데 쓰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대충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 일입니다.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간이 안 맞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맵고 짜고 이래요.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 오늘 첫 번을 여는데 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민수기서를 잘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먼 길인데 또 많은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이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도록 20세 이상 된 남자를 뽑으라. 가면서 많은 모압, 암몬, 아말렉, 갖가지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싸우러 달려듭니다. 그 지켜줄 군대가 누구냐? 숫자를 센 장정 60만 명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훈련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계수된 자임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이 광야 현장 가운데서 민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셨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민수기를 이제 열었습니다. 긴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을 저희는 알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코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갖추고 준비하고 은혜로 무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